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바들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변론이라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에게 왔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7일간 금식하며 욥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 비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욥과 친구들보다 어리다고 생각해서인지 욥과 친구들이 변론을 할 때 침묵하며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변론이 끝나자 자신도 한마디 하겠다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32장부터 37장까지에 걸쳐 나오는데 엘리후의 연설은 4편의 연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6장과 37장이 이 마지막 4번째 연설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과 37장을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연설도 욥의 세 친구의 변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접근했던 반면에 엘리후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의인으로서의 바른 태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네 번째 연설은 우리 삶에 상당히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야가 네 번째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는 지혜의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먼 데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 혹은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먼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새 친구의 주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누구 말이 옳았는지를 판결하시면서 이 새 친구의 말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바스에게 말하죠. 너와 네 두 친구의 말이 옳지 않았다. 욥의 말처럼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말은 이 새 친구의 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말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엘리야의 말들을 경청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대응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대응을 말합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7절을 보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대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원칙을 붙들고 악인의 삶에서 떠나 의인의 자리로 옮기는 결단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돌보신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간혹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기차가 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8절이 그 말입니다. 8절을 봅시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는 의인을 말합니다. 간혹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인에게도 간혹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족쇄에 매이는 사건, 환난이 오는 사건, 통상 우리는 이런 걸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고난들을 의인이 간혹 겪는 환난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일은 엘리후의 말처럼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끔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혹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임이라는 단어는 조건부사로 만일 뭐뭇 한다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간혹 일어난다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 고난은 의인이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는 그런 흔치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주변에 정말 신실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건을 얻고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욥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인지 악인에 대한 형벌인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면 그 사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만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이나 되던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지만 다시 재산을 2배로 더하여 주시고 또 10명이 되는 자식들을 생기도록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면 의인의 고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도 있지 않다라면 그건 나의 실수나 연약함 혹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겪는 고난은 설사 의인에게라도 일생일대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난을 이거는 의인이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미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끔이지만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엘리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사실 의인이라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게 되면 비록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죄가 없을지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에 숨어 있었던 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혹시 내 삶에 내가 잘 모르는 죄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혹 내가 조금이라도 불순함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적은 없는가, 혹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의인에게 숨겨져 있었던 그 작은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을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인에게 이런 고난,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고난을 겪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했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힘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상당히 잘 순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순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인 순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순종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보다 더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지혜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에서 14절이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라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발을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엘리야는 정말로 의인이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의인이라면 비록 한때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이제 모든 이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보고 너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다윗과 함께 할 거냐 사울과 함께 할 거냐고 물으면 뭐 100이면 100은 다윗과 함께 할 거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겨우 사울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 학정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의 현장에 내가 서 있었다면 사울 편에 서지 다윗 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시기 모함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결국엔 넉넉한 곳으로 기름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2배나 많게 하시고 10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넉넉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함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모함받고 쫓겨다니고 있으니 분노가 일어날 만하죠. 그런데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을 때 취해야 될 태도 첫 번째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수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시로 설교 중에서 하는 말이 믿음은 수용하는 능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수용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두 번째 대응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속에서 악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이 솟구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응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상에 기름진 것이 놓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고난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 분노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간혹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항상 선한 열매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넉넉한 것과 기름진 것을 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해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길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신뢰하기에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